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오후에는 조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조사 임직 사역에 나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또 다른 말씀의 사역자를 받는 우리가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낭독한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은 오늘 조사에 임직될 사람이 선택한 본문이고요. 그래서 설교자인 저에게 숙제로 내준 본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은 제가 강서를 준비하면서 덧보탠 구절입니다. 먼저 읽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다음에 있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주님께서 처음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성찬을 제정하신 그 자리입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자리이고 얼마나 엄숙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클까? 그 자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식탁 봉사를 하는 사람이 크냐?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며 시중하는 사람, 이것이 섬기는 자라는 말인데요.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이 크냐? 앉아가지고 갖다 주는 걸 먹는 사람이 크냐? 하면서 제자들을 점잖게 꾸짖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누가 높냐고 다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의미도 모르느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나라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점잖게 꾸짖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하나의 주제가 장면이 바뀌는데 먹고 마신다는 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 의미는 차츰 생각할 것입니다. 이 큰 의미를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의미를 알고 이제 베드로를 체질하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 그걸 망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키질하려고 요구하였지만, 너희들을 키질하려고 덤벼들고 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허용할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탄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강설 제목은 성찬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돌이킨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킨 사도를 통하여 옛날 옛적의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오늘 강설의 제목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세 장면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이킨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지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로 24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장면이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은 조금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 가운데 너희 12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굴까 묻습니다.
누굴까? 한 사람 누굴까? 하면서 질문을 하죠. 24절에서 누굴까? 하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보통 같으면 가룟 유다겠다 하고 이야기할 텐데요. 23절에서 질문을 던지고 긴장을 갖게 한 다음에 24절로 넘어갑니다. 배반하는 한 사람 누굴까? 하는데 24절에서 누굴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 중에서 가장 클까? 묻습니다. 누가는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자세한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왜 제자들이 성찬을 제정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높다고 생각하겠을까? 그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두 가지 질문만 대조시킵니다. 누가 예수를 부인할까? 누가 가장 클까? 첫 번째 질문은 한 사람을 향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몇 명일까요? 11명입니다. 합하면 12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결국 12제자 모두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갔지만 누굴까 물었는데 누가 너 더 높을까 하면서 질문하는 이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본질상 다름이 없다는 것을 누가는 아주 간략한 서술 방식으로 누굴까 하는 질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나 열한 제자나 50보 100보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25절, 26절,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다스림과 관련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임금 혹은 주관한다. 이 주관한다는 말도 큐리오스로 다스린다. 큐리오스 하면 주라는 말이잖아요. 주관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면 곧 법입니다. 큐리오스처럼 다스리는 사람, 집권자, 두목이라는 것도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앉아서 먹는 자 하면서 모두 다스림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스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우리 집사를 디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아코니아, 봉사한다는 겁니다. 웨이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있고 다른 사람이 음식을 갖다 줍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음식 배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식탁의 자리에서요, 식탁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음식을 나누어 주는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말씀하셨을 때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성찬 제정하고 연결됩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면서 섬기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성찬을 제정하신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로 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하면서 그 음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신령한 양식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도 씻겨주셨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면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주장하는 세상의 집권자들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말했으니 이것이 법이다 이야기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하면서 신령한 양식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성찬식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 나라를 대조시킵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세상과 달리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성찬식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늘 항상 있으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들에게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두 나라의 권위를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에게서 이러한 섬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로 서약을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도 나의 권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섬김, 이건 죽음이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8절부터는 역시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잔치상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충돌해가지고 잔치상이 싸움의 자리로 바뀌는 경우들을 이 세상에서 봅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그 상에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넘냐 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누굴까? 묻는 질문은 23절, 24절 똑같거든요. 가룟 유다나 제자들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 주님께서 떠나보내실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는 제자들을 보는지 아니면 완성할 그 지점을 보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6월절에 성찬을 제정하셨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서 22장 15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성찬을 제정하실 때 마지막 완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잔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면서 잔을 가지고 나누어 마시라 하셨습니다.
처음 성찬 제정하는 그 자리에, 그날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완성을 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참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신 그날에 성찬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지막 완성을 바라보는 것은 현재를 보는 우리의 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중간의 부족을 채워서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완성에 대한 시선이 없는 사람, 종말을 볼 수 없는 사람, 참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입니다. 누가 조금 잘못하면 못 견딥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누가 높냐고 싸우는 그 제자들, 그들만 보면은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 첫날에, 그 처음 성찬 자리에서 마지막 완성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자들을 넉넉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부모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10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날 때 부모들은 이 아이가 주님의 언약의 자녀이고 신앙을 고백하며 저쪽으로 나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참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대하고 채워주면서 부드럽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현재를 보는 건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완성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조금 있으면 주님 부인한다고 다 떠날 자들입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나의 시험 가운데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하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런 말이 있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면서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지금 성찬상에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날 완성하는데 이들이 참여할 겁니다. 그 상에서 먹고 마실 겁니다. 그런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하고 왕자에서 다스리는 것하고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왕의 식탁에 초청을 받아서 왕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고위 대관들에게 주어진 특권인데요. 너희들은 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자리는 국사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나라의 일을 논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하고 다스리는 것하고는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 70인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이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단위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5, 6절에서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마디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서 언약의 책을 주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표 70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70인 장로의 식탁에서 아주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은 자리이거든요. 지금 성찬의 자리도 새 언약을 맺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폐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배반하는 사람을 내보냈지만 다투고 있는 11명을 완성될 나라에서 나와 함께 끝까지 먹고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함의하는 건 뭘까요? 너희만 잘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께 이끌듯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식탁의 자리로 성찬상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완성되는 데까지 함께 이룰 것을 약속하는 말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후자입니다. 그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이 식탁의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입니다. 똑같이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세 장면에서 합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리고 누가 높냐 다투냐 할 때에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제자들을 격려할 때에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내서 제정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교회를 다 주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런데 깨달은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1 제자들을 그들이 쭉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하였다는 말은 조금 점잖은 번역이고요. 이 말은 굉장히 강조된 말이고 나를 위해서 뭘 한다라는 이 특별한 용법의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고 근데 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누가 높냐고 다투고 있는 이놈들 가룟유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이놈들을 내가 포로로 삼아서 이들을 쭉정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다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사탄이 지금 가룟 유다를 꿀꺽 삼켰거든요. 물론 주님께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꿀꺽 삼킨 사탄은 가룟 유다나 11 제자가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더 높냐?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공격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한 명에서 성공했으니까 11명으로 바꾸어가지고 이들 쭉정이야 하면서 이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여기 청구했다는 말은 포로로 잡아서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을 내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쭉정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이 시도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을 놓고 보자면 100%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찬상일 수도 누가 더 높냐고 다투고 싸우고 있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연약해서 스스로 한순간도 설 수 없다.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에서 고백하듯이요. 연약해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니까 그냥 밑에 이렇게 투막만 하면은 그 자리에 알아서 다 기어 들어올 놈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도권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결코 성공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당한 위험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호언장담하지만, 철모르는 아이처럼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봐라 하면서 시몬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였습니다. 사단이 31절 보면 너희를 청구했다 했거든요. 11 제자 전부입니다. 너희 11 제자 전부를 청구하는데, 이제 시몬에서부터, 시몬이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까요, 주님께서는 11 제자 전부를 청구했는데 시몬을 세우시고 시몬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 세우시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십니다. 호언장담하는 시몬을 향해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까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괴계를 아십니다. 괴계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려고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붙들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혼자 다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사탄의 괴계를 알았다. 사탄의 괴계에서 탁 치웠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뭐 문제 있으면 나에게 와. 내가 다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돌이킬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 내가 높다 하고 내가 크다 하고 내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쩌들어 있는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만드시는데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이 베드로, 이 말을 듣고도 내가 죽는 데까지, 오게 가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베드로지만 그를 주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이킨 그가 다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킨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데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돌이키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 그러면 돌이킨 나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상담하다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뒤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돌이켜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 보면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장로들에게 여러분도 장로이죠? 저도 장로입니다 하면서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강 건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호언장담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들어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자이거든요. 가룟 유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3번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3번이나 졸았거든요. 그러한 자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부인한다고 했지만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 후에 찾아와서 3번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걸 베드로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고난의 증인입니다. 고난의 증인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4장 13절 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 그 말이 있고요.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했습니다. 5장 10절에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해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5장 2절, 3절, 4절 보면요. 1절에서 고난과 영광을 이야기를 했고 4절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절, 3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에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베드로가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즐겁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유신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예수님께서 즐겁게 자신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실제적으로 말씀의 사역자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내 양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익이 없어도 나 자신을 허비하면서 쏟아 부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합니다. 여기 주장한다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큐리오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이 곧 법이니까 이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이방인의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자세로 했거든요. 그들은 자기 말이 곧 법이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키우는 건 주님이시지 내가 잘 가르쳐서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잘 가르쳤는데 왜 못해? 한다면 이건 믿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는 거거든요. 주장하려 하지 말고 주인 노릇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말고 오직 본을 보이면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길을 가면은 고난의 길을 가면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때 이것을 알아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 성찬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덤벼들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마련된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답은 나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탁 물거든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도 교만과 겸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교만하면 내가 한다고 하면은 나는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나는 잘 가르치고 나는 조직력 있게 모든 일을 잘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한다 하다가 힘이 없거든요. 그럼 염려가 나를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염려에 휩싸이는 것이나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데서는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고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키려 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부끄럽게 만들면서 자기 왕국을 세워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해 있는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 교회 형편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자기들의 형편과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의 형편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배웠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좋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교회와 다르고 나는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 마지막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일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11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다스리는 일을 할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과정까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완성이 있기 전까지 주님의 교회는 동일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놓고 보면 제자들이나 베드로전서의 이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 교회나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배 목사님 높이면서 나를 높이고 교회에서 어떤 거 잘하면 인정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단이 활동하기에 좋습니다. 수풀이 잘 있으면 사자가 숨어 있다가 딱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복잡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공격하기에 좋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가능성,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돌이키십니다.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돌이킨 자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일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인으로 맛보고 경험하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되면서 이것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왁자지껄하고 시끄럽던 잔치상이 주님을 믿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상으로 상처럼 아름답고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세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 사람을 돌이켜서 주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의 찬송과 기도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과는 권력이, 이 힘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송영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면 나를 자랑하게 하겠지만 이건 주님의 권능입니다. 내가 돌이킨 것도 주님의 능력이고, 작은 모범이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한다면 이것도 주님의 능력입니다. 거역하는 자녀에 대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돌이키신 것처럼 내 자녀도 주님께 돌이킬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교회의 대표인 24장로가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에 부족한 것도 넉넉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72편 1, 2, 3절 그리고 간주하고 10절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저희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사람의 말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람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주님을 섬기며 산다 하더라도 사람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소경과 같아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잘 보지 못하는데, 그러한 저희들에게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채우시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사역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장식하는데 그릇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키면서 나아갈 때에는 또한 저희의 작은 말이나 작은 행동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러한 말씀의 열매들이 작게는 저희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를 세워주실 뜻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오후의 임직식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 연합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